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에 나의 힘이 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잊어버리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게 있어서 병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에 의하면 기억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나이가 들어가서가 아니라 복잡한 나의 삶 때문에, 복잡한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생각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잊어버리면 잊어버리는 대로 살면 되는데, 여러분, 잊어버리는 것 때문에 또 걱정을 하고, 그 잊어버리는 것 때문에 또 걱정을 해서 이것저것 따지고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이 복잡해지게 되는 것이고, 자연히 기억이라고 하는 힘이 분산되기 때문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삶도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신앙생활에서 사람이든 문제이든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분들을 보면 신앙에 있어서도 분명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삶과 생각의 무게에서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가볍게 만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앙은 그냥 내게로 오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듣고 따라가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첫째로 단순합니다. 그리고 버려야 삽니다. 예수님을 단순하게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참 즐겁게 합니다. 오직 예수만 집중하기 때문에 큰 힘을 발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면서 여러분,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가지 온 마음을 다하여 십자가에 집중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만약 영인의 걱정하고 철순의 걱정을 하면서 살았다고 한다면 인류의 죄를 용서하는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자식 걱정을 너무 합니다. 돈 걱정합니다. 건강의 걱정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에게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힘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도 아덴의 실패를 경험하고 걱정하는 일을 했지만 고린도로 돌아와서는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본래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어느 날 성도들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바울이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3년 동안이나 아라비아 사망에서 피나는 기도와 수련을 통하여서 여러분, 사도의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이방인의 선교사가 됩니다. 그리고 당시 철학과 문화의 중심 도시였던 그리스 아덴, 지금의 그리스의 아테네입니다. 그곳으로 가서 전도를 하게 되죠. 이때 바울이 자신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우고 통달했던 그리스와 로마의 철학을 가지고 그들 앞에서 자신의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우상의 도시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바울의 설교가 아덴에서 통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사람들은 변론과 쟁론을 했다고 성경을 증거합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말에 계속해서 토를 달고 질문을 받게 되자 바울도 한마디로 자신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자존심 싸움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실패의 이유가 됩니다. 다른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던 것과는 다르게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였다는 도시에서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들을 가르치려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집들이 가족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하는 것입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복음을 변론과 쟁론의 대상거리로 삼아서는 결코 안 됨을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 선포처럼 복음은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와보라 했듯이, 와서 쉬라고 했듯이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담대하게 선포할 때 복음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고 안 오고는 그들의 자유고 우리의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바울은 아덴에서 실패하고 사도행전 18장로 1절로 6절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로 다시 가게 되고 거기서 천막 짓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여러분 거기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십자가 밑에 장사 지내고 겸손과 자기 부인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1절과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그때 온전히 알게 됩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은 사람의 말과 지혜로 아름답게 포장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힘 아름답게 포장해서 살아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진 건강, 여러분들의 가진 지식, 여러분들의 가진 지혜, 여러분들의 가진 돈, 여러분 물질 다 포장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사건엔 어떤 것도 힘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여러분들의 삶에 힘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요. 건강도 힘이 되지 못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내 삶에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다른 것이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가장 복된 것을 얻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외에는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자랑,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자식, 내가 가진 건강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지식과 돈과 건강과 자녀의 힘으로 살려고 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다 버려야 됩니다. 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십시오. 내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살겠다고 하는 그 고백과 다짐이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힘이 된다는 사실을 믿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실패의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때 실패의 이유를 안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처음에 바울도 아덴에서 변론과 논쟁을 통하여서 그들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7장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위에는 달리 새로운 것을 쓰지 않음이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덴 사람들이 알았어요. 아덴 사람들이 바울이 말하는 말을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그저 철학이나 말하는 말쟁이로 알았다는 거예요. 바울만 몰랐습니다. 그토록 자신 있게 살아왔던 사람이 그때 낭패와 실망을 당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다 압니다. 우리가 말하는 행동,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다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저 말만 잘하는 말쟁이처럼 살아가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우리만 모른다는 거죠. 아니, 나만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 아덴을 거쳐 고린도에 온 바울이 깊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의 경험을 믿거나
인간의 지혜를 신뢰하거나 자기의 주장과 고집을 꺾지 아니하면 결단코 성령의 능력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그때 깨달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삶에 구주로 영접하는 자의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나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나 자신의 경험을 믿고 살고 있거나 인간의 지혜를 신뢰하거나 나의 주장과 고집을 꺾지 않고 살고 있다고 한다면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보고 압니다. 말만 잘하는 자들이라고.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의 삶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남이 없으면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나타날 성령의 은혜가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보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임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가 무엇입니까? 내가 자주 하는 실수가 무엇입니까? 주님보다 내게 있는 그 무엇을 더 의지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더 의지하는 삶을 내가 날마다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실수하고 낭패받는 거예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세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 중에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을 의지하잖아요. 물질을 의지하고요. 나이가 들면 자녀를 의지해요. 그러면 절대로 하늘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을 소유할 수 없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뼈저린 체험을 통해서 바울은 그래서 놀랄만한 선언을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의 말씀에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오직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받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실패와 낭패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우리가 알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해결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겸손해야 하는 이유를 또 고백하는데요. 에베소 3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일꾼이 되었다는 거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리고 성도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을 남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승리자가 되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방법은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죽어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죽이는 방법은 내 물질을 죽이고 내 건강을 죽이고 지혜와 지식을 죽이고 내 자녀를 죽이는 거예요. 내 삶에서 오직 남겨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다짐만 남겨놓는 거예요. 나의 애통함과 나의 간절함을 주님께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죽어가야 된다는 이 가르침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바울이 말한 것뿐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잖아요.
십자가 안에서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명령을 따라서 사도 바울도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무엇으로 쳐요? 십자가로 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살려고 내 몸을 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내 몸을 치고 세상의 것을 다 버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집들이 가정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증거는요, 자기의 부정 없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거짓말입니다. 내 인생에 여러분 나의 부정 없이 내가 예수를 따른다는 것 신앙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을 따라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 거짓된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 살면서 예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교회와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 몸을 쳐서 십자가 앞에 늘 복종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말인지 우리가 그래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잘 알죠. 알지만 그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의 모습이죠. 바울이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다른 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인간적 지혜와 사람의 경험으로 실패했던 바울은 이제 진정한 힘의 능력과 여러분 그 원천의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깨달았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거룩한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놀라운 깨달음의 축복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겠다고 하는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으로 함께하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무엇이에요? 실패했던 사도 바울이 다시 그 승리할 수 있던 사역의 그 놀라운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여정을 돌이켜보면 무엇 때문에 사세요? 무엇 때문에 살려고 하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를 통하여 사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디도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의 의로움이 아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 우리가 인생의 여정이에요. 성도의 능력의 근원은 오직 성령입니다. 이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인간의 지식의 힘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로 예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신 바 우리의 자녀에게 나타나는 축복으로 내가 받은 축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경험에서 나오지 않아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힘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들이 복된 성도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다시 고백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우리가 인생의 살아갈 때, 신앙의 삶을 살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다짐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돼.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에요.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할 때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배하겠다고 하는 그 다짐과 작정이 성도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바울이요, 이 사실을 피부로 느꼈어요. 피부로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십자가만을 알겠다고, 내 삶에 오직 십자가로 고백하겠다고, 십자가만을 생각하고, 내가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내가 십자가의 능력인 성령의 은혜로 인도하심을 받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뼈저리게 다가왔어요. 우리의 삶에도요, 이것이 뼈저리게 다가와야 돼요. 정말 뼈저리게 다가와야 돼요. 사랑하는 집들이 가족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쳐서 복종시킵니다. 십자가 없이 복종하는 것 할 수 없어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고, 십자가만이 나의 생명의 길이고, 십자가만이 나의 생명의 통로고, 십자가만이 나의 진리의 별이 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십자가만이 나의 믿음이고, 십자가만이 나의 소망이고, 십자가만이 나의 사랑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아직 십자가의 은혜를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도 감당하는 거고요, 헌신도 감당하는 거고요, 교회 앞에 충성도 감당하는 거고요.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쳐서 그렇게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사랑, 희생,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십자가가 나의 능력이 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세상은 선택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신앙의 길에는 선택할 여지가 없어요. 오직 십자가예요. 예수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겪게 되는 매맞음이 있었습니다. 왜 맞았어요? 십자가 때문에 맞았잖아요. 예수 때문에 맞은 거예요. 배고픔, 옥에 갇힘, 철저히 자기를 포기할 수 있었던 힘이 왜 있어요? 십자가 때문에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죽음도 마다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자들은요, 정말 자신의 목숨도 아깝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은혜로 가는 곳마다 전도할 수 있었고, 십자가의 은혜로 가는 곳마다 약한 데서도 강할 수 있었고,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서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 가운데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집들이 가족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믿음으로 능력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 알고 살아가십시다. 우리 인생에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승리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쳐요. 이 시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정말 지난 25년을 예수님만이 나의 살 길이라고 고백하면서 달려왔어요. 앞으로도 달려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살겠다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만이 나의 승리자가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다른 기도, 다른 소망, 여러분 정말 많지만 마지막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단 한시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